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한 어린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어린이들을 주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 선한 인도하심이 또 함께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부산에 가면 사투리를 참 많이 사용하시는데 창원은 그것보다 조금은 덜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뭐 사랑한다 또 예쁘다 말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조금 쑥스럽게 하기 때문에 한번 사투리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예쁘시네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예쁘시네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 잘하시네요, 그죠? 예. 부산 분들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참 예쁘시네 하면서 잘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참 예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들 평안이로부터 처음에 아빠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큰 감동과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요즘은 그 말 하루도 수백 번 듣고 있습니다. 무한 반복으로, 그래 하면 대답을 좀 하고 있는 형편인데, 예전에 아빠라는 말 시작할 무렵에 하루는요, 아이를 데리고 이 동네 마실에 이 산책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강아지 한 마리를 보았는데 아주 아들이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아빠라고 그렇게 아주 확신에 찬 말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 왔는데요, 정장 입으신 집사님들 보면서 또 제 아이들이 아빠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집에 이중창 창문이 있는데요. 영림 샤시라는 창문이 있던데 보니까 하루는요 이 아이가 창문을 쫙 보더니 아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어디 있나라고 했더니 그 영림 샤시 그 샤시에 이 모델 겸 이 배우인 지진이 씨의 얼굴이 이렇게 샤시 그 옆에 딱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보면서 이 사람 아빠라고 그렇게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약간 좀 실망하게 하고 웃었던 그런 경험이 저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스바냐 성경은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다른 우상들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는 당시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스바냐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아빠, 아버지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는 우리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스바냐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잠시 말씀해 드리자면 선지자 스바냐 활동하던 시대의 어린 요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선 므낫세와 아모니 때에 이 악한 왕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우상의 신들을 만들고 예루살렘에 단을 쌓고 아사라 목상 같은 수많은 우상들을 세웠습니다. 참 잔인하게 많은 백성들의 자녀들을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산채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점쟁이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국가의 암달을 물어보기도 했고 또한 그들에게 국가의 운명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약한 자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유다 왕국에는 아수르의 복장이 유행하였고 이방의 마술은 그들 일상생활까지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였습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아무런 문제없어 보일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풍족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뭐 잘 먹는데, 잘 자는데 뭐가 부족해, 뭐가 문제가 있어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분명 그 시대는, 그 사회는 영적으로 도덕과 윤리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다른 우상도 동일하게 섬겼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들도 믿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아빠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습니다. 스바냐가 살던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와 참 많이 닮았다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도 우리 시대에게도 아빠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도 아빠이고 이 세상의 좋은 것들도 우리에게 아빠입니다. 어떤 아는 사람은 자기보다 나이가 많더라도 돈이 많은 사람에게 장난으로 형님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도 내게 성공을 주고 부를 주고 명예를 주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아빠이고 직장과 세상 속에서는 다른 무엇인가가 우리의 다른 아빠들이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배제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잘되면 운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내가 노력한 결과야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너무나 바쁘게 살아갑니다. 참 분주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대해서 우리는 무관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솔직히 더 얘기하자면 우리 하나님께 크게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데 바쁩니다. 직장생활을 하고 자식 키우기가 참 버겁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은 공부하고 수능 보고 대학 가고 직장 구하는 것에 모든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작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믿는 것이 믿을 구석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유전자를 믿고 환경을 믿고 헛된 것들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타로를 보는 청년들과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의 성함을 적으면서 볼펜을 찾는데 마침 그때 이게 검정 색깔 볼펜이 없었습니다. 그 옆에 빨간색 볼펜이 제 책상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빨간색으로 그분의 메모와 성함을 적었더니 그 모습을 보던 한 성도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빨간색으로 이름 적느냐나 그런 식으로 저에게 이렇게 대했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아직도 빨간색 이름을 적으면 기겁하는 분들이 우리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사자란 숫자를 믿는 우리도 싫어하기도 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제 이름을 제가 싫으시면 제 이름을 빨간색으로 4번 적으셔도 괜찮으니까 얼마든지 편하게 빨간색으로 4번씩 적으시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 집사님이시고 권사님이시지만 사주를 보고 결혼을 앞두고 자녀들의 궁을 보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의도에 가보면 점집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많은 사람이 점을 보러 갑니다. 그중 많은 이들은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이신 국회의원들이 그곳에 가서 점을 보면서 내가 올해 국회의원 될지 안 될지를 물어본다고 실제 그렇게 많이 묻는다고 합니다. 세상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선한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성공 위해서 부정을 일삼는 것 너무나 당연한 거하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아무것도 안 했지만 논문의 공동 저자가 되기도 하고 봉사활동을 심하게 부풀리기도 합니다. 자신의 자녀에게 내가 있는 지위와 부와 명예를 물려주라고 순한 방법을 다 동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부족한 시대인 것이죠. 약한 사람의 말은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잘 들어줍니다. 그러나 약한 사람, 가난한 자의 말은 하소연은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밖으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높은 건물 위층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스바냐의 가장 중요한 말은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악한 자에게는 심판날 될 것이고 약한 자를 신실한 자에게는 바로 구원의 날, 회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꼭 우리가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고 그 출발점은 바로 우리 입술의 변화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 입술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의 언어를 입술로 혼잡하게 만드셔서 입술을 심판하셔서 그들을 세상 가운데 뿔뿔이 흩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고 정직하고 겸손한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그런 거룩한 우리의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구약시대에 수많은 짐승들이 아무 죄 없이 죽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죄, 인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 죽음의 냄새, 피 비린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을 수없이 잡았던 재앙들, 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못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때문에 어린 양신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죄의 결과가 무서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참 무섭고 참 참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죄의 심각함을 알고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우린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근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이러한 근심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을 이룬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가장 높은 하나님 앞에서 높지 않은 그 자를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그 자를 낮추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소위 세상에서 탑을 찍었던 그것을 배고프면 짐승들이 어슬렁거리고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으로 내가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스바냐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중 아수르의 수도였던 이 니느웨는 당시 물이 많은 것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런 곳이 황폐한 사막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인스타를 보시면 다 그런 것들 아닙니까? 비싼 자동차를 타고 비싼 집에 살고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올리고 좋은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핫한 여행지를 갑니다. 구독하는 많은 사람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합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내가 최고이고 그 속에서 오직 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교만한 자를 향해서 그것이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우고 만든 그 아성과 존귀한 것들 하나님의 손으로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스스로 낮추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기뻐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는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항상 기뻐하시고 그 자를 물지 않으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낮추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길 소망하고 그 속에 주시는 그 천국을 맛보며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한편 우리가 생각할 것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신실한 남은 자들의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자의 구원과 어떤 자의 회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러한 사람을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는 여호와 앞에 자신의 부정한 자임을 인식하고 깨닫고 탄식하십니다. 하나님은 탄식한 이사야를 주님의 일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만만했던 젊었던 혈기왕성했던 그런 모세가 아니라 노년의 모세를 친히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 자신을 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놀랍게 사용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신이 부족함을 알고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만을 찾고 은혜만을 의지하는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삶이 곧 말씀 안에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은혜를 구하며 정의와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구원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위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 분이라고 그 자신을 스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시는 사랑의 노래가 무엇입니까? 임영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입니까? 손이 참 곱던 그대입니까?
어떤 사랑의 노래를 좋아하시고 즐겨 부르십니까? 그리고 그 사랑의 노래를 다른 누군가에게 불러준 적이 있으십니까? 비록 음치일지라도 아마 사랑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한 번쯤은 불러주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사랑의 노래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노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는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고 그 노래는 날마다 새로운 노래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불러주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직접 그렇게 사랑의 노래를 날마다 불러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동입니까? 나를 사랑 어떤 사람이 날 위해 부른 그 노래도 감동이고 눈물이 나고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울컥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친히 나 한 사람 위해서 그 사랑의 노래를 친히 불러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입니까? 또한 하나님 우리 위해서 날마다 사랑의 편지를 적고 계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그 편지의 고백을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날마다 적어 보내십니다. 누굴 위해서입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한 사람만 위한 그런 공연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 대학생 때에 경북에서 하는 연합수련회에 봉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봉사를 하면서 이 중고등 학생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선물 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사인을 받으려고 많은 친구들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자기 성경책에다가 사인을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성경책으로 처음으로 제가 한번 사인을 해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누군가 와서 좀 사진 찍어달라, 누군가 사인해달라, 그런 말 듣는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내 팬이 있다는 것은 참 영광스럽고 참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기억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팬이십니다. 그냥 팬이 아니라 열렬한 팬이십니다. 늘 우리 생각을 하고 늘 우리 노래를 부르고 늘 우리의 기억하는 그 열렬한 팬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다 관심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 하나를 보면서 늘 열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은 주님의 진노를 받아서 다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십자가와 부활로 보내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모두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지금도 늘 함께해 주십니다. 예전에 군 생활을 하면서 가장 후회했던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경남 김해에서 공군에서 군 생활을 할 때에 비교적 휴가와 외박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고향으로 먼저 부모님께 먼저 가기보다는 가까운 학교에 친구를 만나러 갈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하고 만나는 그 시간이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 시간이 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볼 것을 누구보다 기다렸던 분은 친구가 아니라 바로 저희 어머니셨고 저희 부모님이심을 제가 이제는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에 나오는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널 상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이 시편의 고백, 찬송의 고백을 저는 최근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아들이 한참 어렸을 때에 예방접종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타던 그 자동차가 이 사고를 나서 수리에 맡기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택시를 불러서 그 병원까지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택시다 보니까 옆에 또 뒤에 이 썬팅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낮에 그 겨울이었지만 이 땡볕에 강한 햇볕이 이 차 안에 들게 되었고 그 강한 햇빛이
꼭 안고 있던 저희 아들을 비추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희 아내와 저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택시 안에 있는 햇빛, 들어온 햇빛을 막으려고 온몸을 다했습니다. 차가 이동할 때마다 그 맞게 옷을 가져다 대고 손도를 가져다 대면서 그 아이에게 햇빛을 막아주려고, 눈부시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가게 하려고 그 아이를 해서 힘썼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것이 낮의 해와 밤의 일도 상하지 않겠노라는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것을 저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아버지 부모님은요, 늘 자녀 생각일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늘 아들 생각, 딸 생각이지 않습니까? 늘 보고 싶습니다. 물론 자녀 모습이 제일 예쁜 것은 모든 부모님의 동일한 마음이라고 저는 확신하게 여겨집니다. 일찍 자서 늦게 일어나는 것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기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한 번씩 일하다가도 아들 사진을 보는 것입니다. 애틋하기도 하고 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한 번도 아들을 잊은 적이 없고 평생 잊지 않을 것이고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아니 이보다 훨씬 더 사랑하신다고 성경을 곳곳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 중에서 이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고 있는 그분이 한 분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한 번도 우리를 잊은 적 없고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사랑한다, 아낀다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넓고 너무 기뻐서 그 사랑에 스스로 빠져서 만족하시고 안식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사랑 안에서 만족하시고 기뻐하신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깊은지, 그 사랑이 참 애틋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면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저는 예전에 참 놀라운 선물 하나 받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이 중고등 설교 때 같은데요. 어떻게 설교하다가 우연하게 예화로 얘기하다가 고래밥이라는 과자와 또 홈런볼을 제가 좋아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홈런볼 좋아하지만 이 홈런볼이라는 과자가 있는데요. 이 과자는요, 좀 신기한 과자입니다. 조금 보기엔 좀 큰데 너무 가볍습니다. 신기해. 좀 큰데 들으면 너무너무 가볍습니다. 과자를 뜯고 몇 번 먹으면 없습니다. 금방 입에 넣으면 사라지고요. 몇 먹으면 금방 사라진 놀라운 과자가 홈런볼입니다. 옛날 어렸을 때는요, 이 과자가 좀 비싸가지고 평생에 못 먹고 소풍 갈 때만 그걸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집 앞에 홈런볼이 쌓여 있었고 고래밥이 한 박스, 1박스가 와 있었습니다. 아마 저를 생각해 주는 한 선생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고래밥 하나 남아 있습니다. 진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어린날이었죠. 많은 부모님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아내와 저도 몇 달 전부터 어린날에 뭐 줄까 늘 그것을 생각했고, 또 어린날에 그 막히는 상남동을 지나서 비 오는 어린날에 30분 걸리는 롯데마트를 지나가지고 그래서 한참 동안 그 기다렸다가 아이에게 장난감을 주고 선물을 해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은 아들이 좋겠습니까? 준 엄마 아빠가 좋겠습니까? 아들도 좋고 엄마 아빠 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엄마 아빠가 조금 더 좋을 거란 그런 확신이 제 안에 듭니다.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 주는 것이 참 즐겁습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어떤 것을 드리며 살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면 진짜 즐겁고 진짜 행복합니까?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 삶을 드리신다 하는데 진짜 행복하게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고달프고 힘든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TV를 못 보지 예전에 이 라디오 스타라는 이 TV 프로를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추성훈이라는 파이터와
정찬성이라는 이 파이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생긴 게 좀 무섭게 생겼고요. 좀 세게 생긴 분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딸 사랑이와 자녀 앞에서 무장해제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링 위에 설 때 볼 수 없는 그 아빠 미소가 바로 아들과 딸 앞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녀 앞에서는 파이터가 아니라, 더 이상 파이터가 아니라 자녀 앞에서는 바로 아빠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없이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아빠가 됩니다. 장갑을 꼈던 다쳤던 그 거친 손으로 다행스럽게 아이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 손으로 아이의 손을 굳게 붙잡고 유치원으로 학교로 받아준다라고 말합니다. 잠자를 돌보고 함께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자이시죠. 이 전능자를 다른 말로 말하면요, 파이터입니다. 그렇죠? 용사 아닙니까? 최고의 용사 중에 용사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용맹에서는 용사가 적어도 우리 앞에서는 한없는 순둥이가 되시고 한없는 아빠로만 남아 계십니다. 아들 바보가 되시고 딸 바보가 되신다라고 오늘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관계인지 알아라고 먼저 말씀 열기 전에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인격적인 그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기능적인 관계로 만나고 기능적인 관계로 대하고 이 관계 끝나면요, 빨빨 흔들리면서 그냥 헤어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요, 어떤 회사에서 직원 채용합니다. 어떤 기준을 채용합니까? 능력 보고, 그렇죠?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필요한 인재인지를 보고 그 능력 보면서 채용했다가 그 능력 다 쓰면요, 그냥 버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원리이고 기업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은, 우리 믿음 공동체는 그렇게 만나면 헤어지면 곤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능력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좀 더 키가 크다고, 좀 더 잘났다고, 내가 좀 더 곱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우리 자체가 좋으셔서, 그냥 좋으셔서, 그냥 있는 것들 좋으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하나님이 나의, 그리고 여러분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디에요? 너희 가운데. 너희 가운데 계시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진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며칠 전에 여행 TV를 보니까 어떤 사람 보니까 이 볼리비아의 소금 사막을 간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 이 피크빛 소금 사막이 너무 멋지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꼭 가고 싶었습니다. 아이슬란드에 오르는 정말 장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지 않을 것은, 너무 부러워하지 않을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그 소금 사막이 계시고 그 안에 우리 안에 오르라가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앞의 시를 보면서 우리는 늘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드시고 더 빛나시고 더 신비로우시고 더 아름다운 그분이 지금도 우리 안에 우리 지체 가운데 살아계시고 거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옆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뒤에 계시지 않습니다. 멀찍이 저기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중심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에 내 심장에 마음 깊은 곳에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는데 살아서 숨쉬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당신의 백성의 중심에 그 심장에 마음 깊은 곳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인간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인간이 되셨고 함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0년 12월 16일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12월 16일 아침 9시경에 저희 아내가 아이를 넣으러 이 수술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참 기다렸습니다. 이제 언제 넣을까 고민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나오더라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좀 이따 나올 줄 알았는데 들어가자마자 아기가 태어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간호사 한 분이 그 아이를 바구니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담긴 아기를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셨습니다. 놀랐습니다. 제 아이인지 몰랐습니다. 왜냐면 처음 봤으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몰랐습니다.
봤으면 알았을 텐데 처음 봤으니까 누구야 했으면 속으로. 근데 느낌상 앞에 있으니까 맞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눈을 못 뜨고 막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나중에 추후에 이 아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때 그 아이를 안았을 때에 마치 우주를 아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바닷속의 신비보다 아이의 심장 뛰는 그 소리가 더 저희는 신비롭게 느껴졌습니다. 이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런 마음이 들었고 가장 큰 내가 부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12월 16일 오전 9시 41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하고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요, 우리를 만드시고 빚으시고 생기를 풀어놓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그날을 잊지 못하십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평생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안으시는 그 감격과 그 기쁨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등 돌리겠어도 내가 잘났다고, 내가 많이 안다라고, 그냥 나 혼자 잘했다라고 그렇게 등 돌리겠어도 하나님은 그때 그 순간과 그 기분을 평생 잊지 못하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걷고 엄마 손 이끌려 학교를 입학했던 그 순간을 마음에 깊이 새겨 놓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백발이 되었지만, 노년의 청년이 되었지만, 그때를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뻐하시면 지금도 그때를 기억하시며 웃고 계시고 즐거워하시며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다. 저는 아이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바라겠습니까? 아들이 청소를 도울 때가 있습니다. 엄마를 보고 식탁을 닦아줍니다. 청소기를 돌리기도 합니다. 건조기에 옷을 넣어주기도 합니다. 가끔 심부름도 합니다. 그게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냥 아들과 사랑의 관계 그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냥 있어주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물론 일찍 자고 늦게 일하면 더 좋은 것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런 관계로 바라보시고 대하시고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 함께는 그만으로 충분하시고 그만으로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당신을 아빠라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아빠라고 날마다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누가 진짜 아빠인지를 이제는 알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걸 보면서 아빠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나와서 그분 향해서 아빠라고, 사랑한다라고, 나의 기쁨이다라고 그 말 한마디를 지금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때 어린아이와 같은 그때를 생각하면서 처음 예수를 믿어 아빠에서 나와서 울고 부르짖고 안겨 울었던, 기뻐했던 그 고백과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서 그렇게 안겨 울고 고백하길, 그 이야기 한마디 듣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아빠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쁜 내 아들, 예쁜 내 딸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